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좀 좁은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건 훨씬 더 넓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 안에는 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내용도 들어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구원하신다라는 내용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실제로 행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이었습니다. 물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다윗이 세웠었던 그 보이는 실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마치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로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 묻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신학적으로 큰 딜레마 안에 빠졌습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다윗 왕국, 보이는 솔로몬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질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없습니까? 무너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패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이는 정치적인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코르였어요. 일코르.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들이 타락해 갈 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들이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해되지 않았었던 것은 그들은 정치적인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다윗 왕국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신학적으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가 아니었어요.
그 정치적인 이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오해는 바리새인들만 했습니까?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알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그 메시아를 증언할 그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로마에 의해서 잡혀가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될 처지에 처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로 봤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메시아인 것을 그가 보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메시아,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생각 안에는 어떠한 개념이 있었냐면요,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 왕국을 무너뜨리고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이제 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도 풀려나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안에 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에요. 내가 증언했었던 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잖아요. 세례 요한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부활을 목격했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70문도죠.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주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생각한 것은 이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때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고요.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못 봤어요. 세례 요한도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진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실체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 시발점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세상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이 오는 것이 아니지만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거니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 시작하고, 귀신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시작할 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보이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줘라.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너희가 이것을 보지 않느냐?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것이에요. (191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지요. 그리고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렸었던 그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안에서 살았었던 이 땅의 그 나라가 분명한 실체잖아요. 다 알잖아요.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칼로 죽이고 그들이 칼을 차면서 다니고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일제라는 실체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1945년 8.15 광복이 일어났습니다. 8.15 광복이 일어나자 분명한 또 이 독립한 대한민국, 대한독립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요. 일제의 순사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요. 분명한 그 나라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우는 그 나라의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그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라는 단어예요. 바실레이야, 헬라어로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게 나라라는 뜻인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진 것이었어요. 타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귀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누구에게 대해 순종하든지 네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는 누구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까? 뱀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뱀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 죄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생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왕국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세워지고 러시아가 세워지고 중국이 세워지고 일본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이 눈에 보이는 왕국 말고요. 진짜 중요한 왕국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 하나님의 나라. 또 한편으로는 무엇인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그 개혁된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스코틀랜드로 여러 곳으로 막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 신대륙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국도 버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실체였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일제가 이 나라를 점령해 오자 이 나라를 피해서 연해주로 소련으로 이주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실체인 것처럼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디에,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요, 구원받은 일인데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마귀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행리를 가지고 전도할 때 그 전도지 안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그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자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데 실상은 또 마귀가 앉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죄로, 어둠으로, 비질로, 거짓으로, 우상숭배로, 음란과 음욕으로, 쾌락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것이에요. 분노로, 미움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예수 믿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보좌에 더 이상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의로, 진리로, 거룩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마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의 삶을 살아올 때 마귀의 나라에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귀신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적이 와서 하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깨뜨리시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해갑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면요,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서로 미워하고 헐떨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들이 다투고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이혼하고 소송하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나라가 임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 안에 진짜 마귀의 나라가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용서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어떤 사람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지배를 당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는 빛의 나라고 한 나라는 이 어둠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 나라는 미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요, 한 나라는 사랑이 역사합니다. 한 나라는 용서하지 못하고요, 한 나라는 용서합니다. 한 나라는 거룩하고요, 한 나라는 더럽고 추잡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세상 왕국은요, 일제가 다스리는 나라와 대한민국이 완전히 다른 것 같기도 하는데요, 완전히 다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일파는요, 일제에서도 잘 삽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성격은 똑같아요. 사실은 헬라나 로마나 같은 나라입니다. 로마나 대영 제국이나 같은 나라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같은 나라입니다. 조선이나 대한민국이나 같은 나라예요. 중국이나 같은 나라예요. 성격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닌데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이 살아났지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유일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에요. 물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한민국, 보이는 일본,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지가 있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있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나라가 이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인지합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처럼, 정치적인 왕국처럼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영역 안에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분명한 공간적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666이 짐승의 표잖아요. 그래서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다 멸망케 되어집니다. 그래서 666의 짐승의 표를 절대로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강의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그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이 바코드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인가를 주입해서 그 666을 가지고 이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인가를 집어내는 그 매매하는 그 무엇인가가 666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학이 발전되면 여러 가지 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막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기계들이 막 개발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나올 때마다 저것이 666이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것에 대한 비중을 좀 낮게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언젠가는 그 분명한 실체로 666이 드러날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채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이 말 666, 최종적으로 이 말 666 그 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666 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이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마지막에 올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알고 그 적그리스도를 싸우고 그 적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올 그 적그리스도도 알고 그 적그리스도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마지막에 임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지금 활동하는 적그리스도한테 숭배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시대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의 지배를 받았으니 그의 신앙이 온전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금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666표는 매매하는 표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무엇이냐면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요. 666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666이 어떻게 임할 것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지금 돈 사랑해. 그리고 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해.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 그리고 장래에 올 그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하고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절대로 받지 말으라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지금은 돈을 사랑해.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666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됐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666표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그의 이마와 그의 팔에 666표를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으로 나눠보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요 천국에 가고 갔다 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근데 지금 내 심령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하고 있지 못해.
꽝이에요, 꽝.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천국에 갔다 왔어. 하늘나라에, 천국에. 내 영이 갔다 왔던지 입신을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 대단한 은혜이지요. 그것을 보았다면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요. 믿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이 땅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체험하지 못했어. 그럼 그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체예요. 그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너희 안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고 너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입신하게 해서 천국 보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영을 이끌고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다 경험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변호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 3명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변호산에서 계속해서 삽니까? 그들을 데리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10년 가운데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성령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까 나눴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의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세상 나라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차이. 여러분은 귀신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거룩하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미움의 영이 역사합니까? 사랑의 영이 역사합니까? 여러분 안에는 다툼의 영이 역사합니까? 화해의 영이 역사합니까? 분명하게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귀신과 성령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귀신과 성령이 역사할 때 완전하게 그 사람 안에서는 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을 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붓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 용서해야겠다는 생각, 품어줘야겠다라는 생각, 너그러야겠다는 생각, 나눠야겠다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로 막 성령님 우리 안에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온수가 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과 다른 거고요. 그 사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영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나를 끌고 가려고 유혹하는 것도 분명하게 내가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분명하게 받아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과 의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지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역사했었던 그 귀신,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살아갔었던 그 삶의 방식들, 그 세상의 영이 나를 장악하려는 그 움직임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공간적인 영역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공간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지금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않고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도 않는 채 죽어서 갈 천국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세력을 박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울증을 박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박살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임재를 지금 너의 심령 가운데서 경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으며 예수의 피로 마귀에서 자유케 되어져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을 지금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대단하고 엄청나고 분명하고 기적적이고 우리가 엄청나게 환호를 지를 만큼 대단한 역사인데 그것만큼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우고 엄청난 것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부관계 안에 보이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전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선포하지만 내 안에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귀신의 권세가 깨어져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자녀들이 보기 시작할 때에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만져지는 것입니다. 나는 불안한데 저 사람 안에 있는 평강 분명하게 다른 것이 만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는데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는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만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분명하게 만져지는 것이에요. 미움이 귀신이에요. 미움이 귀신. 미움의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마귀의 나라이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나라도 분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마귀의 나라를 살았었던 그 참혹함을 알고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안에 살았었던 그 마귀의 나라의 실체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기쁨의 나라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또한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우리가 날마다 그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그 실체가 마귀의 나라라니까요. 그 실체가 귀신의 나라라니까요. 그 실체가 세상의 나라라니까요.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죽을 때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이미 임했으니 지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삶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실레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지함이 있게 하여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넘어오려는 세상의 물의 세력들, 홍수의 세력들, 염려, 걱정, 근심, 음욕, 음란, 종욕, 미운, 다툼, 돈 사랑하는 마음들, 염려, 걱정, 근심, 아직,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것이 우리를 넘어오려고 할 때 그것이 전쟁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기게 하시고 거룩으로 이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아직도 세상 사탄 마귀 귀신에 지배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 교회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